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힘차게 올려드릴까요? 매주일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귀하게 들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성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그리고 삶의 문도 활짝 열려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작년에 함께 나눴던, 작년 8월경에 한번 나눴던 이 본문인데, 본문은 같지만 설교 내용을 좀 물론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또 끄집어낸 이유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들어도, 아니 또 들어서라도, 반복해서 들어서라도 우리의 이 영적 DNA에 여러분 각인시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이 복음이 다시 우리의 그 영적 DNA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이런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그럼 뛰게 합니까? 어떤가요?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감격스러우신가요? 아멘이죠?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무덤덤한 그렇게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는 혹시 않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1세기의 로마는 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 말처럼 세계의 여러분 중심지였습니다. 압도적인 이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와 철학, 그리고 법과 문화, 예술과 건축 등이요, 오늘날에도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로마였지요. 헬라 철학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자랑했었고, 그리고 로마의 문화와 예술은요 자신들의 이 세련됨과 이 화려함을 자랑했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로마 한복판에 이 바울이요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 로마, 그 화려한 로마, 그 대단한 로마 그 한복판에 여러분 던진 겁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가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힘과 권력의 중심이었던 왕의 이야기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이론이나 문화적으로 세련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흉악범이 처형되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이 변방의 청년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 소리가 당시 로마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바울의 선언에 아멘 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여러분 울며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을까요? 그 메시지를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리로 그 메시지가 들렸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어떤 자에게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건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웃음거리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이렇게 로마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이 복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떨까요? 자랑스러울까요? 아니요. 부끄러운 복음이 부끄러워. 부끄럽게 여겨지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오늘 본문 16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여러분 자랑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아니 좀 숨길 때가 많나요? 차량에 있는 차량에 그 백밀러에 담겨 있는 아니 룸밀러인가요? 거기에 걸려 있는 그 십자가를요. 운전하면서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손으로 막 감춰야 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물론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여전히 복음이 자랑스럽지요? 아멘. 그렇게 자랑스럽던 복음이요. 친구 앞에서는 어떻게 힘을 못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가 생명가치를 여기는 이 복음이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는요. 어떻게 그렇게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은 내가 가진 복음보다 무엇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이면 그 세상 앞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약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바울은 원래 복음을 짓밟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그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 16절에 나오지요. 복음은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권능. 이 두나미스. 그 권능과 이 능력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예요. 영어로는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요. 이 폭발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능력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과 자신들이 가진 문화와 그 힘을 여러분 능력으로 그렇게 여겼었는데 로마가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군사력으로 사람은 옮겨맬 수 있죠. 올가맬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잡고 굴복시킬 수 있어도 여러분 그 군사력으로 사람의 죄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로마의 철학이요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사고와 이성은 깨우칠 수 있어도요, 그 영혼, 그 죽은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우칠 수는 여러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무엇만요? 오직 복음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오직 복음만이 죄의 사슬에 묶여 평생 이 죄책감, 열등감, 이 허무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죽을 인생을 그 모든 여러분 사슬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자랑한대요. 바울 자신이 그 산 증인이었죠. 살기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며 교회를 잔멸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그 굳은 마음요, 강박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떤 심령이라도, 그 어떤 강팍한 심령이라도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그 모든 것을 뒤집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좌우 옆 사람 봐보십시오. 좌우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나 사람 좋아 보입니까? 그렇죠? 겉으로 이런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잘 아시죠? 우리처럼 고집 씨고 여러분 남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겠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게 하겠냐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서 그 사람을 뒤집고 그 가정을 뒤집고 그 공동체를 뒤집고 나라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폭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벌은 그 돈을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요 11조를 드리고 각종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니 미쳤냐고,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교회에 다 내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이 시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이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죠? 언제부턴가 여러분 복음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여러분 감격이 사라진 분은 안 계세요? 서두에 물어봤던 것처럼 언제부턴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음에도 예배를 드림에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진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다른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다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웠던 그 모습으로
주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했던 그때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죠? 세상의 능력은요, 항상 조건 안에서 조건이 되어져야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돈이라는 조건이 되어져야 돈의 능력이 나타나요. 배경과 이 스펙요, 이 실력과 자격을 갖춰야 그 안에서 기회라는 그런 능력이요,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가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조건이나 여러분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고 조건 안 되는 그런 가능성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조건도 안 냅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더딥혀 주신 것이죠. 원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원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다시 복음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 인간의 조건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어져요.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당시의 세상에서는요, 이 사람들 간에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벽이 있었죠.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벽이요, 이 종교적인 우월, 그 벽을 딱 세워놨어요. 세상과 자신들과 이 단절된 그런 존재로 여겼죠. 로마인들은, 헬라인들은 어떤가요? 자신들의 지성과 문화를 갖지 못한 이들을 야만인, 야만인, 저희 야만인들아,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벽을 세워놓았죠. 당시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라는 이 벽을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요, 그 모든 차별과 이 분열의 벽을 허무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런 유대인과 이 헬라인,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고, 종과 주인의 벽과 남자와 여자의 벽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이 벽이 허물어졌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먼 나라에서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벽을 허무는 이 사역이, 이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죠?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탁 가려져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복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렇게 때로는 이 감정의 벽을 세워놓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복음은요, 그것이 어떤 벽이든 그 벽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폭발력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없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세워놓은 벽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걸까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없고 스스로 여러분 의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로 인하여 철저한 영벌요, 그 지옥, 저주 가운데 빠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복음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여러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여러분 이런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어지나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죠?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여긴대요. 미련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긴대요. 그래서 복음요,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요. 시작도 믿음이고 그 과정도 믿음이고 여러분 끝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 말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약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여 그 모든 담을 허물고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폭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으로
가운데 임함으로 굳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복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의 그 걸음 가운데 모든 담을 허물고 모든 벽을 허물어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흘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